예, 2021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올해는 새해를 맞이하는 분위기가 다른 해와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은 대부분 저 마음이 이제 가볍고 왠지 모를 희망이 피어오르는데, 올해 새해는 먹구름이 잔뜩 낀 날처럼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전혀 새해 같지가 않아요.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지 않고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무너진 일상을 회복하기가 참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은 인생이란 어차피 광야길을 가는 것이고, 오히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깊이 체험하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조금 마음의 위로가 되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거기 미디안 광야 가보면은요, 이건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땅에서 40년이라는 험악한 세월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굉장한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은 오히려 그 광야의 어려움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런 체험들을 통해서 정말 그들은 강한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만이, 그렇게 혹독한 어려움을 잘 극복해낸 자들만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광야의 어려움 속에서 그냥 그 어려움에 매몰돼 가지고 굳센 믿음도 소유하지 못한 채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한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광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여곡절 끝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훤히 내다보이는 가데스 바네까지 온 거예요. 거기서 모세가 이제 12지파에서 한 명씩 이렇게 차출해가지고 12명을 그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오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12명이 이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똑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그 12명의 보고가 아주 정반대로 나뉘어버렸어요. 12명 중에 10명은 가나안 땅을 악평을 하면서 아주 부정적으로 보고를 해버렸고, 여호수아 갈렙만은 아주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사람들이 뭐라고 악평을 했느냐 하면은, 그 민수기 오늘 본문 말씀 14장 전에 13장 32절에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땅을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과연 그 소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는 맞는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낙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이 아낙 자손들은 아주 굉장한 거인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비하면은 우리는 마치 메뚜기 같다는 겁니다. 메뚜기 같아가지고 우리가 도저히 그 사람들을 무찌를 수가 없고 그 사람들의 칼에 맞아 다 죽을 것이다, 그냥 이렇게 비관적으로 보고를 한 거예요. 그들은 지금 거기까지 자기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보다
가나안 족속의 그 거대함을 더 크게 보고 얼굴에 두려움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주 절규를 했어요. 절망하고 낙담하고 그냥 절규하면서 하는 말이 오늘 본 말씀 민수기 14장 1절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더라 그랬어요. 아이고 우린 다 죽었다. 에? 어디 매장할 곳이 없어가지고 이 험한 광야까지 우리를 인도해서 여기서 다 그냥 죽게 하느냐, 이러면서 그냥 통곡을 했어요. 밤새도록.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을 체험하고 있잖아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냥 실컷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 크신 능력을 보여줬잖아요. 이런 굉장한 체험을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비관적인 보고를 듣는 순간에 금방 전염이 돼가지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던 하나님의 능력을 그냥 순식간에 잊어버리고, 그리고 낙담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기 4절에 보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주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도 못 믿겠고 저 모세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 사람들이. 아니,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개, 돼지 취급받던 그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의분을 터뜨린 겁니다. 6절에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 아닙니까? 그러니 저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올라가서 취하면 얼마든지 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들을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나안의 아낙 자손들의 그 거대함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함을 굳게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런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은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듣고는요, 겉방귀도 안 껴요. 그러면서 오히려 더 분노하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덤벼드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번에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던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그냥. 그러면서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아주 불같이 진노하신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큰 이적과 능력을 보여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보다 그 현실적인 어려움에 주눅이 들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멸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저놈 새끼들 내가 때려 죽여버리겠다, 그냥 이렇게 나온 겁니다. 전부 나를 멸시하는 저놈들을 진멸해버리고 내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통해서 다시
저들보다 더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요,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간에 끼어있는 모세만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그냥.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넙죽 엎드려서 매달린 겁니다. 하나님, 제발 좀 고정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다 죽이시면은 하나님 마음은 시원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지금 열방들이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열방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여호와라는 신이 자기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 광야에서 다 죽게 했다, 이렇게 떠벌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 제발 좀 고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냥 모세가요,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냥 싹싹 빌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세의 기도를 들어보니까 그 일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2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의 말대로 사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꾹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용서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요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는 하겠지만은 그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을 보고서도 믿지 못하고 여전히 현실의 눈앞 어려움에 그냥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런 사람들은 결단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 다 광야에서 죽게 하겠다, 이렇게 선포해 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참,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들의 운명이 결판 나버린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서는 24절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랬어요.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예배로 그 젖과 꿀이 흐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또 30절에 보면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논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죠. 이걸 뒤집어 말하면 여호수아 갈렙만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 갈렙의 신앙을 보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훗날 이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대로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200만 명은 전부 그 혹독한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헤매다가 거기서 다 죽고 말았고, 오직 여호수아 갈렙만은 고난의 광야를 멋지게 돌파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참 우리 앞에 놓인 2021년도라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광야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돌파해낼 수 있겠습니까? 과연 그 비결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그 비결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주목하기보다는 현실의 어려움을 더 주목했어요. 그들 앞에 떡 버티고 서 있는 그 아낙 자손들의 그 거대함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보다 더 크게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시선은 항상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자꾸만 그 현실적인 어려움만을 바라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엄습했던 것이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좌절하다가 절망하고 그러다가 그냥 망해버린 것입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눈앞에 펼쳐진 그 아낙 자손의 그 거대함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보고 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세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의 시선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바라보면서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또 지혜를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의 그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켜버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불리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신뢰하고 의지하기보다는 당장의 눈앞에 펼쳐진 그 거대한 아낙 자손들을 바라보면서 낙심했는데,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저들의 관심이 오직 어디에 가 있었냐면요, 배부르고 등 따순 데에 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들은 오직 배부르고 등 따수면 만족했습니다. 그것만이 저들의 최대 관심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왜 자기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는지, 광야의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전혀 생각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배부로 등 따수면은 만족하고, 그렇지 못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분노하시고 어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슬퍼하시고 근심하시고 분노하시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고 하질 않았어요.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배부르고 등 따수면 만족하고, 그렇지 못하면 심히 그저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해버리는 이런 속물근성을 버리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면서도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그러니 전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그런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기들의 공동체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 대단한 능력을 가진 공동체인지 전혀 알지 못했던 거예요.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애굽의 노예들이 아니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임을 전혀 생각하려고 하진 않았던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공동체인지 이 사람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했던 겁니다. 그냥 그러면서 눈앞에 펼쳐진 아낙 자손의 거대함에 눌려가지고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었던 거예요. 이것이 저들의 불행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스스로 두려워하고 스스로 낙심하고 스스로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해버린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관심은요, 배부르고 등 따순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관심은 자신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거기에 관심이 가 있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그 광야의 그 고난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날마다 감탄하면서 이렇게 하루하루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되었고,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진 공동체인지를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자신들은 더 이상 애굽의 노예로 살던 오합지졸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군대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임을 저들은요 분명히 깨닫고 알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 아낙 자손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취하면 얼마든지 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러지요. 임마누엘 하나님. 거기에 대한 굳은 신앙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그 광야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불어넣어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론의 교우들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 신앙 위에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시시한 잡신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그 어떤 어려움보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는 것을 여러분 어느 순간이라 할지라도 단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이 있게 되면 우리 앞에 닥치는 그 어떤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넉넉히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더욱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맛보고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늘 눈앞에 닥치는 그 어려운 현실을 바라볼 것이 아니고 그 어려운 현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만들어낸 힘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임마누엘 신앙인 거예요. 이런 신앙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게 해서 만사 형통한 삶으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와 갈렙의 운명이 어디에서 갈리는 것입니까? 어째서 똑같이 그 고난의 광야길을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성공했습니까? 그들의 운명은요, 딱 한 가지에서 갈린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친구의 우정에서 갈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임마누엘 신앙을 가진 단 한 사람의 친구가 없었던 것이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한 사람의 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이 차이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200만 명이었지만은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는 친구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 200만 명 중에. 거기에 비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비록 둘밖에 없었지만은 그들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는 친구 한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는요, 갈렙이 있었잖아요. 또 갈렙에게는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호수아, 갈렙 그들 중에 딱 한 사람만 있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도 그렇게 강하게 주장할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그건 불가능해요. 200만 명이 반대하는데 한 사람이 물론 1% 정도는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99%는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면은 넉넉히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는 갈렙이 있었고 갈렙에게는 여호수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우정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묶여진 우정이었어요. 진리 안에서의 우정이었습니다. 그냥 감정으로 무슨 세상적인 계산적으로 뭉쳐진 그런 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서 나누는 우정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우정은요, 어떤 것으로도 깰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우정이 그들에게 강한 용기를 불어 넣어줬던 거예요. 이들은 서로에게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위로하고 격려하는 친구가 되어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광야, 그 고난의 광야길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200만 명의 친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렇게 굳게 믿고 신뢰하는 친구 한 사람이 없으면 망하는 것이고, 단 한 사람의 친구밖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그 친구와 진정한 우정을 나눌 수 있다면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 어떤 험한 세상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얼마나 아름다운 우정으로 맺어진 친구였는지요, 그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여호수아서 14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와 갈렙 중에 갈렙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선택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리더십을 이어받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에 들어갈 때 들어가다 이제 헤브론이라는 그 난공불락의 요새에 딱 이제 부딪힌 거예요. 헤브론은요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곳은 10명의 정탐꾼이 보호한 것처럼 거인 족속이었던 아낙 자손들이 철병기로 무장해가지고 지키고 있는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그냥 두려움이 가득해가지고 슬금슬금 뒤로 빠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도 그 에브론에 쳐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당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헤브론은요 군사의 요충지요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 가나안 땅을 도모하려면은 그 헤브론 땅을 점령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헤브론을 점령하지 못하면은 그 다음 단계로 도저히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 정복을 실패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굉장히 난감해했던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그냥 겁에 질려가지고 전부 꽁문을 빼고 있으니 아무도 헤브론에 쳐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할 생각을 못하고 있었으니 말이에요. 얼마나 난감했겠어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때에 갈렙이 자원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4장 11절 이하를 보면 갈렙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그랬죠.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 그건 무슨 날이죠? 45년 전에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12지파 대표 12명 뽑아가지고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라 그랬잖아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45년이 흘렀어요. 근데 그 45년 전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다는 겁니다. 갈렙이. 그러니까 지금 그때 갈렙의 나이가 40세였으니까 지금 갈렙의 나이 몇 세예요? 85세입니다. 45년 흘렀으니까 85세 된 노인네가 하는 얘기가 내가 45년 전에 그때 정탐꾼으로 갈 때 그때의 그 힘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보내주시오. 내가 저 헤브론을 도모하겠소. 이렇게 나온 겁니다. 네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랬어요. 지금 젊은 사람들 아무도 그 헤브론에 쳐들어갈 생각 못하고 전부 슬금슬금 뒤로 꽁무니를 빼고 있는데 그 85세 된 노인네가 내가 앞장서겠어. 나를 보내주시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85세 된 그분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니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여호수아가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갈렙에게 감사하고 그 흔쾌히 헤브론을 공략하도록 허락해 줬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당시 갈렙은 유다 지파의 지도자였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다 40년 지나면서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출애굽 1세대 살아남은 사람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으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 그 두 사람 중에 누구를 택해야 되는데 모세의 후계자로. 근데 갈렙은요 유다 지파의 대표였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였는데 이 유다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는요 게임이 안 돼. 이거는 유다 지파는요 항상 삼봉부대였습니다. 제일 강한 세력을 자랑하는 그 족속이 바로 유다 족속이었어요. 그 유다 족속의 대표가 갈렙이었다니까요. 거기에 비해서 에브라임 지파는요 존재감이 미미했어요.
유다 지파에 비하면요, 이거는 잽도 안 돼. 그래서 그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였던 여호수아는 자기가 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가지고 모세의 후계자가 될 것이라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고요. 오히려 갈렙이 하나님이 나를 모세의 후계자로 택해 주실 것이다라는 이러한 야망을 품을 법도 한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선택은 갈렙이 아니고 여호수아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갈렙이 실망할 법도 하잖아요. 에? 이 뭐야 이거? 나는 유다 지파의 대표고 저 여호수아는 저 존재감도 미미한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인데 어떻게 저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로 삼고 나를 택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선택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법도 해요. 그러면서 실망할 법도 한데 갈렙은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하지 않고 여호수아를 선택하니까 군소리 한마디 없이 그걸 다 수용하고요, 그 여호수아의 참모로 끝까지 여호수아의 오른팔 역할을 하면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임했던 것이고,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은 항상 갈렙이 앞장서요. 항상 갈렙이 내가 그 어려움을 감당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저 산지를 주님의 이름으로 취하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강한 은혜와 진리로 맺어진 우정을 나눴던 거예요. 그 우정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참된 우정이었고, 그 우정이 광야 생활을 넉넉히 이겨내는 용기를 불어넣어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랫동안 우리를 이제 괴롭히고 우리 일상을 무너뜨릴 텐데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해서 살겠다는 친구 한 사람을 곁에 둘 때, 그래서 그 친구와 진정한 우정을 나눌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 아니고 열이고 백이고 천이고 만이 되는 거예요. 그 험한 세상에 그 어떤 어려움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그 어려움을 이기고 만사형 동안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힘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험한 광야를 승리한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그런 친구들이 다 있었어요. 여호수아에게는 갈렙이 있었고, 모세에게는 아론이 있었고,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를 파송할 때 반드시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보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 더하기 1은 2가 아니고 열이고 백이고 천이고 만이 될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전도서 4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한 줄은요 그냥 쉽게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줄이 되면 쉽게 못 끊어요. 세 줄이 되잖아요, 절대 못 끊습니다. 기러기도 혼자 날아가면요 멀리 날아가지 못해요. 그러나 팀을 이루어서 함께 같이 날아가잖아요, 수만리를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비결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 수백만 명보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친구 한 사람이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런 올바른 친구와 힘을 합할 때 우리가 능히 올 한 해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친구들이 한 명이 아니라 12명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로마를 정복해버린 거예요. 그냥 대단한 힘을 발휘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샤론교회는 몇 명이죠 지금?
12명의 10배도 넘잖아요. 지금 완전수 12, 또 10배도 넘잖아요. 지금.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요 얼마나 대단한 힘을 가진 공동체냐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서 서로 우정을 나누게 된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내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하레비가 와도,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일상을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인지 알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살아갈 때,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이런 아름다운 우정을 나눌 때, 그런 공동체는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고 어떤 어둠의 세력들이 넘어뜨리려 해도 절대 넘어뜨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 강하게 든든하게 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뿐 아니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 살고자 하는 이런 공동체, 그런 사람들이 똘똘 뭉친 그런 공동체는 그 어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뿐 아니라 천국의 열쇠까지 소유한 대단한 권세를 누리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원의 공동체는 아무쪼록 정말 믿음의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전개되는 현실의 어려움에 쉽게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더 굳게 신뢰하면서 어려울수록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서로 이루고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는 이런 데에 여러분의 힘을 모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 앞에 닥치는 그 어떤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만사형통한 삶으로 우리가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